7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단락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잃어버린 물건이나 짐승, 유실물 반환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어떤 사람이 잊어버렸을 때, 어떤 동물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에서는 그 선민으로서의 순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순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 구별됨,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들의, 여기서 형제는 꼭 피를 섞인 그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웃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다시 돌려주어라.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어떤 짐승을 길에서 어떤 어디 들에서 발견했는데 누구 건지 몰라, 또는 알아도 너무 멀리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오든지 또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걸 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나귀라도 그렇게 하고 짐승이 아니라 옷이라도,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유실물, 물건이건 그거 옷이건 짐승이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규례, 그리고 길에서 나귀가 또는 짐승이, 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와서 상부상조해서 그곳에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또는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실물 반환에 관한 규정과 상부상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순결, 구별됨, 그리고 긍휼을 베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계시성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핑크색 옷 입고 여자아이가 파란색 옷 입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더니 유니섹스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남자 여자 옷이 어딨냐, 그냥 같이 섞어서 입으면 되지. 그러더니 이게 점점 흐르더니 동성애까지도 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질서를 만드셨고 법을 세우셨어요. 남자가 여자와
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합하면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옷조차도 섞어서 입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있고 알이든지 새끼가 있으면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냐?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까지 잡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다시 그 종은 번식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암소와 암양의 경우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암소, 암양은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죽이지 말라. 새끼 염소를 이제 삶아서 먹거나 할 때에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규정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생태계를 자연이 망가지고 하는 걸 보면 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끼건 어미건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죽이는, 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생활들을, 구별된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구별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시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요거는 6절, 7절 그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요 8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 조심해라 라는 측면에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 주거 형태가 지붕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지붕에서 모여서 행사도 하고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죽으면 피가 흘리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앞에 우리가 19장 10절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더럽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괜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실수로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면,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성별된 구별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 일단은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애굽의 풍습이었어요. 애굽은 과일나무를 심어도 여러 가지 나무를 다 그냥 한 군데, 포도는 포도나무만 심고 사과는 사과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를 한 군데 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풍습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섞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섞어 뿌려서 아무리 소출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왜 옛날에 경운기 이런 기계가 없을 때 밭 갈 때 그 쟁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저 어려서. 근데 소하고 나귀가 따로 다른 종류잖아요. 근데 이걸 함께 이렇게 묶어서 쟁기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의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실로 섞어서 만든 옷을 이거 애굽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여러 가지의 그 실들,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섞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섞지 말라. 이게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 즉 모퉁이에 겉옷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으면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여튼 그걸 술이라고 하는데, 내 귀퉁이에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구별되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옷을 입으라는 거죠. 갈라지게끔, 성별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라는 규례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음란에서 멀어지고, 왜 우리가 옷을 이렇게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웨슬리 칼라라고도 하는데 성직자 셔츠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직자라는 게 티가 나고, 그럼 저도 조심스럽고, 그것처럼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든 옷을 입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데 가지 않고 음란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시성으로 교훈으로 받아야 되냐면, 일단은 다른 길 잃은 소나 양,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거를 맡았다가 찾아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찾아주는 것도 그렇고, 오늘날에는 야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지 마, 쳐다보지도 말어, 도와주는 것도 요즘은 안 돼, 위험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떠한 사랑이건 간에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렇게 하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삶, 주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비결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성별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에 애굽에서 살던 풍습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풍습들은 쫓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임을 늘 잊지 말고 구별되게, 성별되게, 섞이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늘날 세속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퓨전, 섞는 거, 음식도 퓨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이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가장 변하지 말아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에서도 막 섞이고 있단 말이에요. 천륜을 저버리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말세가 되면 그런 음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요즘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말할 정도. 형부와 처제와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이건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된, 성별된, 구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고 옷을 입을 때에도 섞어 짠 것은 입지 말고 너희들이 입는 옷에는 특별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누리시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시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때에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더라도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